2017년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마태가 전한 복음서를 우리들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탄에 관한 증거는 마태복음 앞부분 그리고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고를 한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은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준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태가 전하는 이 복음서 메시아 탄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기본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는 것이 없었더라면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인간의 입장에서 떠나서 더 근본적인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원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보면은 사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익숙해져가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 안에 받는 습성보다는 오히려 주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의 한 심술쟁이가 이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은 다른 아이들은 다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자기에게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탄절에, 이번 성탄절에는 자기도 꼭 예수님에게 성탄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선물은 착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작정하고 선물 씁니다. 예수님, 사실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아이예요.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하고 동네 아이들도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사람의 물건을 많이 훔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번 성탄절은 좀 선물을 주세요 하고 편지를 쓰고 읽어보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성탄 선물은 받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또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제가 착한 아이는 아닌데 올해 성탄절에 선물을 주시면 앞으로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보내려고 하니까 앞으로 착한 아이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또 찢어버렸습니다. 선물은 받고 싶고 예수님한테 편지는 써야 되는데, 고민이 돼서 그 마을에 있는 성당에 몰래 밤에 들어가서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왔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예수, 잘 들으시오.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고 있어. 선물을 준다면 어머니를 풀어주겠어.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유머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전히 자기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착한 아이도 안 되는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주는 것보다 받고 싶어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기쁨도 있지만은 주는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탄절의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니면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무언가를 받지 못해서 서운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것이 부족하고 받지 못했다는 것에 섭섭함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받아서 섭섭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무언가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아니면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면은 좋은 말을 듣지 못해서 칭찬하는 말을 듣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성탄절의 가장 기본 정신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칭찬받지 못해서 서운하고 좋은 소리 듣지 못해서 서운하다면은 그 서운함을 떨쳐버리고 칭찬하는 소리를 하고 좋은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마태가 전하는 첫 번 성탄절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같은 내용으로 3번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마리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한 번은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동정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사실, 이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시험거리가 되는 사실입니다. 자, 원래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사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 또는 동정녀 탄생, 그리고 말구유에서 탄생한 것,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 이것을 다 믿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7%만 믿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57%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을 믿겠다는 겁니다. 여기 3년 전 2014년도에는 65%였답니다. 벌써 그 3년 사이에 8%가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게 되는 핵심적인 사건은 뭡니까?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이게 못 믿게진다는 것입니다. 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을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뭔가 모르게 찝찝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이게 과학적인 사실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거 과학적 사실 아니잖아요.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거 분명히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이성적인 올바른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한 2, 3년 전에 어떤 영화가 나왔는가 하면 루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루시라는 한 평범한 여인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마약류를 운반하는 사건에 연루되어서 자기가 운반하는 그 마약류 가운데 하나를 자기가 주입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약류가 자기 안에 투입해서 이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이상하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을 자꾸 확대시킵니다. 10%, 20% 그 약품을 자기 몸에 주입하면은 뇌 용량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또 다른 한 교수가 나오는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그거는 여전히 영화에 나오는 가설입니다. 그게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사람이 뇌의 용량의 60%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오고, 그 영화에서 루시라는 그 여주인공이 그 마약류와 같은 약품을 자기 몸에 더 투입시켜서 뇌의 용량을 60%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의 마음대로 통제합니다. 악당들이 달려들면은 손으로 한번 휙 그으면은 악당들이 천정에 다 붙고 마음대로 통제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몸에 있는 세포도 마음대로 통제합니다. 세포를 더 성장시키거나, 그래서 자기 몸의 형태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은 이제 이 여인이, 루시라는 여인이 뇌의 용량을 100% 활용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을 찾는 경찰이 묻습니다. 루시,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루시가 뇌의 용량을 100% 활용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everywhere. 나는 온 곳에 다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공부할 때 사용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소속되지 않은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뭔 줄 압니까? God is everywhere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의하면 사람이 내 용량을 100% 활용하면은 I am everywhere. 모든 공간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은 100% 활용하면서 온몸에 이 여자의 몸에서 빛이 확 나면서 과거로도 돌아가고 현재 미래 온 세상에 다 자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I am everywhere. 뭡니까?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저 영화에 의하면은 사람이 내 용량을 100% 활용하면 신이 되는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60%, 아까 제가 언급했는 60% 사람의 뇌의 용량을 60% 활용하면 사람의 체형을 마음대로 통제합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 제가 알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과학적인 사실들이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하면은 지금 비과학적인 것이 나중에는 과학적인 사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비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비이성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덜 발달했기 때문에, 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알아야 될 게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또는 동정녀가 탄생하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고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화에 의하면은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사람이 내 용량 60%만 활용하면은 사람의 체형, 체질, 세포 마음대로 변이시켜서 동정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 영화의 과학적 가설에 의하면.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비과학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과학적인 사실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00% 뇌를 활용하면 I am everywhere 됩니다. 신입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는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화에 의하면 뇌의 용량 100%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성령 잉태를 주체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덜 몰라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충분히 알면은 성령 잉태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로도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과학적인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진짜 핵심은 과학적인 가능성으로라도 받아들이라 이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 본문을 거의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하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그 당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가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고지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고 이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잉태는 과학적인 사실로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복된, 세상의 복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성령절입니다. 성탄절은 성령이 함께하는 날들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은 세상이 즐기는 공휴일의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성탄절은 성령께서 함께한,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성탄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지니 아니니 그것보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란 이름 뜻의 본질은 구원이죠. 이게 구약 히브리식 이름이 뭡니까? 요수아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전쟁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고, 홍해에서 구원하고, 애굽에서 구원하고, 바벨론에서 구원하고, 모든 역사적인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오늘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 예수를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구약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본질적으로 완성시키는 사역은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죄로부터 구원이기보다는 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죄의 결과로 일어났던 파생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을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가난, 대적들,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파생된, 죄의 결과로부터 일어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기는 하지만은 죄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구원이지 죄의 본질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본질인 죄에서 구원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그런 파생된 현상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걸 많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위해서 성공, 행복, 치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로부터 구원을 많이 강조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의 본질은 그 안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죠.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명령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전히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은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성천까지 모든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역사입니다. 윌리엄 프레이라는 대주교가 한 번은 자기가 자원봉사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글을 읽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났던 청년이 그 존이라는 청년인데 이 존에게 매일 책을 읽어줍니다. 근데 이 존이라는 청년을 만나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 너무 멋진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윌리엄 주교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존, 자네는 어떻게 해서 시력을 이렇게 잃게 되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이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윌리엄 주교에게 자기 중고등부 때의 큰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시력을 잃어버리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처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관을 했다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도 막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하고 학교도 가지 않고 매일 방구석에 콕 처박혀서 울고 뭐 이거 완전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중고등부 아이가 되는 자니 인생을 포기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자살로 갈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제 이렇게 비관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와서 존에게 크게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존, 이제 겨울이 오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시력을 잃기 전에 했던 일은 뭔가 하면은 겨울이 오면은 눈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 집의 2층에 있는 창문을 매일 보수공사하는 겁니다. 수리하는 겁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전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겨울이 오면은 창문을 다시 다 이렇게 공사해서 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도 아버지가 시력을 잃게 된 이 아이에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말하기를 존, 이제 겨울이 오는데 빨리 너 올라가서 저 창문을 빨리 다 수리하라고 이렇게 고함쳤습니다. 그러기 이 존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눈도 다 잃고 인생을 사느니 마느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교회 뭐 안 나가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 잔이 화가 나서 알았다. 내가 아버지 말대로 하겠다.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헛디뎌서 그 일을 공사하다가 잘못해서 거기서 떨어지면은 내가 이거보다 더 다치거나 아니면 죽게 된다면은 아버지는 평생 자책감으로 아마 인생을 살아갈 거야. 좋아. 아버지. 이제 그때는 세상이 다 미우니까 아버지도 믿고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래서 그 창문을 그 공사하던 아버지에게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도구들을 챙깁니다. 이래 도구들을 챙겨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워낙 익숙하게 해왔던 일이라서 시력이 보이지 않아도 더듬더듬 거리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손으로 해서 창문이 어딘가에서 다 공사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존이 뭘 느꼈는가 하면은 그 사다리 밑에서 혹시나 자기 아들이 떨어지면은 받으려고 팔만 펼치면은 닿을 거리에 아버지가 그 추운 바람에 계속해서 서 있었다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 뭘 느끼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내가 혹시나 다칠까봐, 내가 혹시나 떨어질까봐 내 옆에서 항상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했던 모든 학업 다시 다 꺼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살고 했다는 자기 고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주교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혹시나 다칠까봐, 혹시나 넘어질까봐, 혹시나 인생을 포기할까봐 팔만 뻗으면은 닿을 거리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시련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아무리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 한 번만이라도 영적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팔만 펴면 닿을 거리,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란 청이 그것을 느꼈을 때 수렁에 빠진 인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 사시면서 이럴 일을 결심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결되기를 원하고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1월, 2월 지나가면서 이제 12월 이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은 이 며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1월 첫날보다 더 나쁜 상황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일이 더 진전되지도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첫날에는 없었던 일이 그 중간에 더 나쁜 일이 생겨서 지금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팔만 펴면 닿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받쳐줄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번 좋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